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패도 있고 큰 실패도 있지요. 종종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실패를 맛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산부 예배 끝나면 꼭 죽을 갖다 주시는 죽집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죽을 받아들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가 죽 썼나?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늘 작은 실패를 생각하며 사는 거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자기에게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묻는 한 노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제가 성공했다고요? 그보다 더 많은 실패가 제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실패하며, 그게 큰 실패일 수도 있고 작은 실패일 수도 있는 것, 그 차이는 있겠죠. 우리에게 늘 그런 실패의 기억들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기억은 아마 클 거예요. 아마 사랑에 실패한 것도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행복한 결혼을 꿈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한평생을 그 실패의 기억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실패가 나에게 어떤 부담감이나 억압이나 안이 더 심해서 공포증으로 다가온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칼 롤랜더라는 유명한 줄타기 고수가 있었어요. 그는 수천 피트 그리고 나이아가라 같은 폭포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아주 당대 최고의 줄타기 고수였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1978년 푸에르토리코에서 70피트 높이, 한 21m의 높이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줄타기를 해도 그것을 당당하게 넘었던 그가 왜 이 얕은 높이에서 떨어져 죽었을까? 그런데 죽은 후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건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가 몇 달 전부터 자기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공포가 그에게 밀려온 거지. 실패하면 어떡하나. 결국 그것이 그가 실패로 인하여 죽음을 맞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정의하고 살면 그 인생은 회복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의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화살을 쏘지만 그것이 관역에 정확히 맞출 확률은 드물다는 것. 오히려 벗어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실패들이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근데 아랍의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항상 햇볕만 나면 땅은 사막이 된다. 적당히 질퍽하고 적당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야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실패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4가지 반응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괜찮은 척 한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해서 내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 요즘 어때요? 그럼 괜찮습니다. 그만하면 견딜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없다고 문제를 회피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2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실패를 해? 내가 어떻게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일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입니다. 분노하고. 3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용이 주도한 사람,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내 주변에 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주변에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4번째 중요한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에게는 2가지의 역사가 기록된다는, 하나는 그냥 상처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외면하거나 합리화하거나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뭐냐?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다.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서 실패했을까요? 내가 인생에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요? 내가 왜 인생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중요한 비밀이 어디냐? 성경에 있다. 성경은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온전하게 성공이란 단어가 개역 개정에는 2번 등장하는데, 사실 성공이라고 온전히 볼 수 있는 말은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라는 것은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은 뭐냐면 실패하는 우리의 인생을 고쳐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실패한 사람의 한 현장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베드로 그의 사건 속에서 성경에서 보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2가지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공생의 초기에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얘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더니 뭐예요? 배가 잠기도록,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사건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부활하신 다음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칠 그 순간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멋지게 말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셔서 네 칭찬을 받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셔서 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예수님, 나를 그렇게 같이 나를 몰라요? 내가 누군데요? 더 다른 애들은 다 그렇지.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저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난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끌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 그런데 기도 안 해. 그리고는 실패한 인생을 산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내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니까 그때 깨달아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시점입니다. 베드로가 만선에서 막 잘난 척하며 봐라 이럴 때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인생이 무슨 행복해서 그럴 때 찾아오지 않고, 언제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업으로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로서는, 세상의 기술로서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 고기 잡는데, 그런데 그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인생의 실패인 거죠. 그에게 있어서.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실패의 자리는 뭐냐?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인도의 시인 중에 타고르라는 위대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제 멋진 시를 써보자고 생각하고 강가에다가 나룻배를 띄우고 거기서 촛불을 밝히면서 시집을, 문헌들을, 책을 읽으면서 시상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좀처럼 떠오르지 않아. 그래가지고 해를 끙끙 쓰는데 갑자기 강바람이 확 불더니 앞에 있는 촛불을 확 꺼버렸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정말 오늘 되는 일이 없네 진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지? 그러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달빛에 강물이 막 흔들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술이라고 그러나? 멋있는 광경이 보이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배 타고 촛불을 보고 책을 읽는 곳에서 시가 떠오를 줄 알고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탁 촛불이 꺼지고 나니까 달빛에 비치는 그 주변의 환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촛불이 꺼지자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꼈는데, 그 외야 황홀한 달빛이 보이고 아름다운 달빛이 내 주변을 가득 찬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촛불 꺼지면 망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아름다운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달빛이 보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실패의 깊은 늪에 빠져야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는 유명한 중세시대의 영성학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깊은 밤, 어두운 밤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실패와 인생의 낙심을 맛보는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이 보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때때로 우리 인생의 깊은 늪을 가고 있을 때가 주님을 가까이 만날 때라는 거죠. 그 주님에게 손을 뻗치면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해질 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사람을 종종 만나요.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 있어 떵떵거리며 살 땐 주님을 잘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정말 깊은 어두운 삶을 살아갈 때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영국 속담에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임명이다. 이 말이 뭐예요? 인간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나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살다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일까? 그런 것을 느낀다면 바로 그 시간이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주님을 찾는 시간이라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실패자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겁쟁이 베드로, 도망친 비겁한 배신자 베드로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20장의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 이 베드로 앞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더 구체적인 상황이 등장합니다.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흰옷 입은 천사가 이렇게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아주 베드로라고 찍어요.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실패해서 당황하고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자기의 희망들이 없다고 생각한 엠마오의 두 제자는 이제 내가 시골에 가서 땅이나 파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낙심하고 막 석양길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절망이 변화요. 어떻게 됐어요? 소망이 됐어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더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아버지의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뭐라고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측은히 여기신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실 분이라. 그리고 그분이 어때요? 달려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되는 게 없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폼나게 막 5,000명을 먹이고 막 병든 자를 일으키는 현장 속에서 굉장한 것처럼 막 가슴에 붓 뺐다 인생이 망한 것 같은데 이제는 고기 잡는 것조차 안 돼.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그리고 나서 어떡하세요?
그 실패자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다. 사실 처음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너 지금까지 고기나 잡았지? 이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베드로의 꿈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주님을 만난 자의 꿈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 속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처절한 실패를 맛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돌아가 있어요? 다시 옛날의 생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6절을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언제하고 비슷해요?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야, 깊은 데로 던져.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끌어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어요. 그걸 누가 셌을까? 아마 요한이 셌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된 아마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차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다. 베드로는 놀랐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겉옷을 입고 얼른 예수님에게로 급해서 배 타고 들어오다가 뛰어내려서 아마 뛰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육지에 올라오니까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 놓여 있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예수님이 내가 물 위에서 이렇게 첨벙첨벙거리고 뛰어왔으니까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려고 이 불을 피워주셨구나,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뭘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현장을 요한복음 18장 1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개역 한글이 더 옛날 성경이 더 리얼해서 그걸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현장이 뭐냐면 숯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버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일부러 이 현장을 만드셨다는. 왜? 그 실패의 자리를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가 담긴 숯불이었다. 베드로는 아마 얼어붙었을지 몰라요. 야, 그 광경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현장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때도 숯불 앞에 불을 쬐고 있었어요. 지금 주님이 준비하시고 계신 건 바로 그 숯불이었어요. 실패는요, 실패의 사건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기에 주님은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실패 현장을 만들었다. 싫어요, 그 현장은. 베드로에게서 생각하기도 싫어. 그렇지만 그 실패를 극복해야 베드로의 미래는 어때요? 축복된 미래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숯불을 일부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그 현장 속에서 충분히 그의 자신의 실패적인 그런 사건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야, 밥 먹자 그랬어요. 베드로야, 밥 먹자.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그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왜 나를 3번 부인했니? 그렇게 내가 기도하자고 하는데 왜 기도도 안 하고 왜 그러더니 왜 나를 3번 부인했어? 그러니까 너 이렇게 부끄럽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아니,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 그걸 빼고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 그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시몬을 다시 한번 불러주십니다. 여기에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시몬아, 너 다시 베드로에서 시몬으로 돌아가 있구나. 시몬아, 다시 시작해라. 다시 일어서야지. 다시 너 할 수 있단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최악의 제자인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최악의 왕이 된 사울과 다윗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딱 하나 차이입니다. 똑같이 실수했어요. 똑같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합리화했고 누구는 회개했습니다. 사울은 범죄했을 때 가진 이유를 들어서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적받자마자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침상해졌도록 기도했어. 이게 중요한 거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을 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똑같이 몇 번 부르셨어요? 3번 부르셨어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3번 부인했다는 건 완전한 실패를 온전한 회복으로 주님은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주님이 3번 질문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회복이 느껴집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했던 그 회복을 다시 시켜주십니다. 너 실패한 인생 아니다. 아직 너에 대한 기대가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길 원해.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축복된 인생으로 나가길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사회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나의 실패감이 내 안에 들려올 때, 그때가 바로 뭐예요? 주님을 만날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뭐예요? 힘을 내게 된다. 위로를 받게 된다.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쳐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얘야 일어나, 힘을 내라.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우리가 이 주님의 요청에 단 한마디면 됩니다. 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이 되고 다시 축복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감에 빠져 있지 마세요. 인생 속에 찾아온 수많은 실패 속에서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절망감에 있지 마시고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회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